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저희들 받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접종 다 맞으셨죠? 거의 다 마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1차라도 하거나 특별히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에게 요즘 혜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받으셨어요? 혹시 혜택을? 받으신 분 좀 있습니까? 무슨 혜택 혹시 받으셨어요? 여행 갔다 오셨다. 그렇죠? 1년 전에 비교하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게는 작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감자튀김이 주어진다든지 특별한 좌석을 지정해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죠? 예. 그리고 요즘은 그 백신 복권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네요. 보니까. 그죠? 들어봤죠? 그래서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는 매일 복권을 추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10,000을 주고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독립기념일에는 그 백신 맞은 사람들 가운데 추첨을 해가지고 $400,000을 준다네요. 좋은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맞으라는 거죠. 그리고 맞아야 안 맞아서 드는 비용보다 사실은 이게 더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서라도 이렇게 해서 나라라든지 주의 비용을 아끼겠다라는 건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성경에도 이 특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특혜라는 단어가 참 그렇게 좋지 않죠. 누구 특혜 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비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특혜가 막 주어지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도 특혜가 있습니다. 저는 특혜를 이렇게 풀었어요. 특별한 은혜. 성경에도 특별한 은혜가 참 많아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이제 받을 텐데요. 겸손한 자들이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첫 번째는 겸손한 자들은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심판과 고난이었죠. 그랬을 때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목회자, 감독자, 장로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키워드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걸 자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도 보면 장로님들이 연세가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장로가 되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산전수전 좀 겪고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목회자에게, 목자들에게 이와 같이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치마를 두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누가 앞치마 둘러요? 이 앞치마 두르는 몫은 누구예요? 요즘은 홈디포 가면 앞치마 두르신 분들이 있죠. 그죠? 서번트죠. 종들의 몫이었어요. 앞치마 두르는 일은. 아니면 서번트가 아니더라도 있는 가운데 가장 낮은 분들이 보통 그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라 그래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수건 두르라는 거예요. 좀 섬길 일이 있으면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있어서 참 이 나이가 참 미국도 나이를 좀 따지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안 따지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엊그저께 혼을 내다가 좀 혼날 짓을 했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네 친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Yes.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빠가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너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Am I your friend? 내가 네 친구니? 그랬더니 Yes. 감사하면서도 화를 못 낸 거예요. 이놈들이 보면 제가 한국교회에서 조금 아버지로서 집사님들에게 좀 무안할 때가 있어요. 이놈들이 연세 70세 드신 집사님한테 가고 하이.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얘가 어른들 만나면 다 이래요. 이게 운동 브라질리언 지주주 하면 그러거든요. 항상 다 이래요. 태권도 하는 애들은 이래요.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에서 이 나이가 참 무시 못해요. 근데 보세요. 장로님이 나보다 연배가 낮아. 장로님 하기 쉬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권사님이 나보다 연배가 10살이 낮아. 가서 권사님 쉬워요? 한국 정서 어려워요. 저 같은 이렇게 젊은 목사한테 목사님?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르지도 않아요.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건 이거는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이게 못해요. 베드로 전서를 이 계시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썼잖아요. 받아서. 근데
그 요한복음 그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밤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근데 아마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대면서 식사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잡힌다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분명히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몇 번째지. 내가 12번째 중에 몇 번째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누가 좀 떨어지면 저자가 12번째 아니야? 저 친구가 11번째 아니야?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일어나세요. 식사 중에. 대야를 갖다가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다른 어떤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난 12번째는 아니야. 저 친구가 12번째지 나는 12번째 아니지. 주님이 아실 거야. 주님이 먼저 아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지금 5절에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겸손으로 섬기는 건지, 어떠한 자가 겸손한 자인지. 교회는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나이도 아니에요. 교회는 위임이에요, 위임. 우리가 어르신들 존경해야죠. 하지만 나이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에 굳이 큰 자가 있다면 섬기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무슨 혜택을 주세요? 겸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이거 성경에 은혜가 나오면 다 밑줄 쳐야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은혜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주 은혜 얼마나 좋아요.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독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 겸손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이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대적이라는 단어,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우상숭배 같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대하신대요. 이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는 때마다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하신대요. 싸우시겠대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겠대요. 잠언 1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교만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거 뭐 교만, 잠언만 찾아봐도 교만 가득해요. 성경 교만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을, 이 교만의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지.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 지었어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게 교만이죠. 자기 위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임, 그 위치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져버리는 거예요. 나 왕노릇 할 거야.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울 치죠. 다윗 치죠. 모세 치죠. 아브라함 치죠. 다 교만에 떨어져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왜 성전이 무너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한 자들은 때가 되면 높임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요. 때가 되면 높임을 받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이 없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손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아래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조금 자신이 좀 낮아진 취급을 받잖아요. 견디질 못해요.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겸손하세요. 교만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못 있습니다. 이렇게 못 모여요. 교만한 분들은 교회에서도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위, 아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 근데 그 질서를 무시를 해버리죠. 반면에 겸손하신 분들은 조금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이단이 아니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힘씁니다. 그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뭐예요?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높이신다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은 늘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낮추십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애굽이 종살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해요.
우리 모두 죽게 됐다. 죽었다. 살아있으되 미리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그들이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자기네들 능력이 있었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자기네들 능력이 있어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교만해서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낮추기 위함이에요. 교만했거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거든요. 이들을 끄집어서 내려오기에 낮추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왜냐?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알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난 떡으로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떡만 많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겸손하신 분 아니에요. 교만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떡으로만 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거기까지 낮춥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말해볼 테니까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빈칸 무엇을 소홀히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해명 집사님 맞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시작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만 그러겠어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분들은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요. 이게 질서예요. 말씀이 찌르거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말씀과 떨어져서 살면 영혼이 죽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몰라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없이도 나는 살 수 없어.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에서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도 살았어. 난 말씀 한 번만 먹어도 살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겸손한 자들은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들은 때가 되면 높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들은 때를 따라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 care.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엇을 받아요? 돌봄. 이 땅에 염려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겠죠.
사도 바울도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 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염려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나 공통점은 뭐냐면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맡기냐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맡아요. 못 맡겨요. 위임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다는 걸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 그렇지 여러분 건강 안 좋아 보세요. 당장. 누가 돌보시겠어요? 자식들이 돌보죠. 그러면 자식들이 다 돌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는 누가 돌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영원토록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좀 자주 묵상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듣질 않아요. 교만한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듣질 않아요. 겸손한 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양보할 줄 알아요.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끌어도 주고 내어줄 줄도 알아요. 노련한 분들이죠. 그게 교회 리더십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잘 다투는 스타일인가? 지난주 일주일 한번 보세요. 다투셨어요? 몇 번 다투셨어요? 언제 다투셨어요? 뭐 때문에 다투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일 수도 있지만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잘 듣질 않아요. 나는 다툼보다는 화평의 사람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화평한 거 아니에요. 왜 가정이 잔잔하게 화평한 가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남편과 겸손한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었던 교회 안에 왜 염려와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 안에. 고난이 들어오는데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성도들 서로 블레임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왜냐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잘못하면 뭐예요? 비방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 맡기라. 8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만한 분들은 기도하려 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분들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간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여보 미안해. 집사님, 장로님, 제가 좀 말이 좀 거칠었죠? 죄송합니다. 이 말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나이 어린 목사님에게, 나이 어린 장로님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 하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겸손한 분들은 하세요. 우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은 실제 존재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랬나요? 크리스찬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없다라고 사는 거죠. 사단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산대요. 그게 슬픈 일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뭡니까? 사냥의 법칙이 뭐예요? 사자가 누굴 공격해요?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 짐승, 그죠?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시들시들 졸고 있는 애들, 그죠? 깨어있지 않은 애들, 그들이 먹잇감의 대상입니다.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뭐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일 예배 오기까지 공격들이 많아요. 교회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이즈는, 가정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드리죠. 교만하신 분들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왜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본인이 알거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 자신의 손으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불이 많이 나는데 저는 이 말씀 받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단이 무엇을 좋아할까? 불 지르는 거 좋아해요. 무슨 불? 싸움불, 불화의 불, 다툼의 불.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웃고 즐겨요. 무엇이 씨앗이돼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성도들이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거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 말씀을 붙드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말씀 덮어놓고 살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거든. 그래야 오만해지거든. 그래야 다툼이 있거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죠. 그 시간에 한자라도 일하고. 그게 사단이에요.
제가 최근에 집사님들, 우리 헨리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 김종인 집사님이 주신 모종을 키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은 다 죽는다.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식물이 들어오면 일단 죽습니다. 우리 식물이 되게 약해요. 우리 집은 식물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무엇을 키웠어요? 무엇을 키우고 있어요? 상추와 깻잎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 집사님 참, 두 집사님들에게 감사해요. 깻잎과 상추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냄새도 다르죠. 근데 제가 며칠 농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상추는 쑥쑥 자랍니다. 근데 이 깻잎은 참 더뎌요. 같이 받아서 심었는데 상추는 지금 벌써 몇 번 먹었어요. 근데 깻잎은 아직도 작아. 참 더뎌요. 근데 깻잎이 한 번 트기 시작하면 어때요? 걷잡을 수 없죠. 그죠? 맛있고요. 애들은 안 먹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참 배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신앙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쑥쑥 상추같이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뎌요. 기다려야 돼. 근데 막판에 보면 막 열매를 맺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너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나 봐봐. 나 여기까지 자랐는데 너 뭐 했어? 이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섬기는데 당신 뭐해? 이게 아니에요. 때가 아닌 거죠.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때가 되면 높이세요. 두 번째 배운 건 뭐예요? 모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종 준 거잖아요. 작은 거. 근데 모종을 화분이나 땅에 심을 때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뿌리예요. 뿌리. 아, 제가 이제 조금 뭘 알죠? 근데 보니까 뿌리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늦어요. 자, 거기서 내가 딱 쳤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자녀들도 생각이 나고 교회 성도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뿌리가 다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더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겸손이에요. 겸손의 뿌리가 없는 신앙은 열매를 맺어도 다툼의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먹어요.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아래에 오셨어요. 나무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부활 신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통한 높이심이에요.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이 십자가의 겸손에 여기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할 때에, 염려를 맡기지 못할 때에 교만의 죄로 빠진다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교만이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또한 알았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그 십자가의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에, 심령에 다친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더딘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로 이 땅 위에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